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성경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원래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서의 히브리 성경의 원 제목이 이거예요. 민수기서를 히브리어로 돼 있던 거를 헬라말로 바꾼 성경, 그거를 70인역이라 그래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헬라말로 바꿀 때에 이거를 사람들 숫자, 인구 조사를 했다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광야에서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은유적이기도 한 그런 제목을 민수기에서 붙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회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은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탄생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광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는 소위 말하면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황제도 있죠, 왕도 있죠, 총독도 있죠. 그죠? 소위 말하면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그 권력의 흐름, 그리고 모든 영화와 부귀의 정점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로마 정권으로부터 각 영지를 다스렸던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상반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1절에서 정치 권력을 얘기했다면 여기 2절 상반절에서는 종교 권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대단해. 그죠? 대단한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참 대단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나의 영적인 사표로 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써놨어요. 일반적인 선생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좀 나은 선생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선생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위대한 선생은 영감을 준다 그랬어요. 저는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2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이 목록을 쭉 읽으면서 저는 영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영아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의 그 권력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내줬다, 뭐 이런 거는 나와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건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다, 좀 더 살만한 곳이 됐다, 세상에 구석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적인 가치, 인간 본연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뭘 줬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이들은 최고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그리고 모든 재물과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득권을 자신의 삶에 다 우겨넣었고 그리고는 마침내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허무하죠.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영감을 줘요. 아, 내가 저 모습을 보면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영감을 줘요. 어떤 사람은 아, 저렇게 살면 안 돼.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참 그건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장 2절 말씀의 그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일단 지리적으로 보면 강우량이 300mm 이하예요. 물 얻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죠. 그리고 우기 때 한 번씩 비가 내리는데 그 비 때문에 이렇게 초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몽골에서 보는 것처럼 쫙 펼쳐진 그런 초지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몇 포기씩 이렇게 있다가만 그런 초지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의 베두인들, 광야의 베두인들이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로 쫓아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게 초지가 한꺼번에 쫙 펼쳐진 것이 아니고 듬성듬성 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궁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대단하고 너는 덜하니까 안 주겠다. 오히려 대단한 사람들은 3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다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라는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왔어요.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말한다. 말을 하고 담화하고 명령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말한다는 뜻과 이것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어원으로부터 출발한 같은 줄기의 얘기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필 광야입니까? 예루살렘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루살렘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저것 들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쪽은 여기에 걸쳐놓고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하고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뇌리를 꽉 채우도록 이렇게 나는 짐짓 허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혼선 속에 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질문해 봐야죠. 이번에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1,300억이나 되는 돈을 받고서 7년 계약을 해서 1년에 한 200억씩 200억 가까운 돈을 받고서 그가 입단을 했어요.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에.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25살 먹은 그런 야구선수가 하는 말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와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부산의 가족도 친구도 제 또래 젊은이들이 흔히 누렸을 청춘 시절의 추억도 제겐 없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또
뛴 기억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뛰는 선수들의 국외 리그 진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 우려되는 것도 그거예요. 스타 플레이어일수록 포기할 게 그만큼 많아질 텐데 그걸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 포기했다. 예. 제 경우엔 포기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뭘 채워야 할지 알겠더군요. 그랬어요. 저는 무슨 철학자가 하는 말 같았어요. 네. 포기하고 나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겠더라. 네. 포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조금 더 여유와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결핍을 느껴야죠. 당연히 혼돈이 있는 거죠. 당연히 줄기가 잡히지 않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하필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프랑스의 영성가가 있어요.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도시 속의 은거자예요. 도시 안에 있지만 도시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은수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페넬롱의 그런 글과 그의 행적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나에겐 왜 안 들려올까?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혹시나 광야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이에 어느 언저리에 살짝 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죠. 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성찰하기를 원하세요.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지만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아마 내년 송구영신 예배가 되고 내년도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는 아마 동일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내가 광야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하게 거기에 집중하는 일이 없는 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여기저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한, 즉 포기되지 않는 한, 거기에는 광야에서와 같은 빈들에서 말씀을 받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광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죠? 절대 결핍이거든요. 광야는 절대 결핍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죠. 그렇죠? 진짜 역설적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유족한 예루살렘에서, 궁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느냐?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길은 어때요? 말할 나위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뭘 계획합니까?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됐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던가요, 여러분? 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영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일은 내가 끼적끼적 뭘 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지식 정보로 말미암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잖아요. 기업 환경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건희 씨가 10년 앞에 삼성을 생각하면서 등골에 땀이 나서 등골이 오싹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자기 회사 직원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지금 탁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노키아가 핀란드의 국부에 얼마를 창출했죠. 노키아 망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삼성이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 잡을 줄 모르나요? 하죠. 위기입니다, 여러분.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들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못 믿으시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는 것이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때, 그때 모든 높고 낮은 것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 잘 예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거 원치 않지만, 난 그 사람 싫어요, 나 그 사람 미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러니 가서 악수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도 충분히 그런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거, 그런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 뜻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기꺼이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5절에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든 사람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인간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이러한 거듭난 증거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바로. 예. 내 뜻은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죠?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왕따 될 줄 알아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수군거림이 있을 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인간상이죠.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인간상을 지닌 그런 사람을 탄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 몸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어떻죠?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세례 요한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네.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처음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나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나의 광야 지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달콤하고 조금만 더 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물리칠 때, 그죠? 그때 그 광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와 내 집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그런 큰 꿈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한번 주목이나 해봤나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추신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애틀 메리너스에 있던 단장이 그랬어요. 내 평생의 최고의 원하는 추신수를 트레이드 시킨 것이다 그랬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저렇게 큰 선수가 될지 누가 알았냐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6년을 지냈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그는 뛰고 또 뛰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을 그가 자임했어요. 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나서 먹지 되면 어떻게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공 하나가 내 마지막 공이라고 생각하고 칩니다. 그런 각오를 광야에서 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인간상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의 찬란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나만 겨우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겨우 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광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광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